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20대 초반에 유행하던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던 그런 이제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부르던 고래 사냥이라는 그런 이제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마음에 와닿았는지요. 그 가사 내용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픈 끓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다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통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하처럼 숨을 쉬는 작은 고래를 잡고 떠나자, 그런 가사의 내용인데, 이 가사의 내용을 천천히 보면 그때 그 당시에 방황하면서 뭔가 공허함을 달래지 못하고 뭔가 자신의 어떤 부진한 모습들을 느끼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도움하지만 뭔가 공허해지는 그런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그리고 막연한 희망을 노래했던 이런 가사의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중심에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노래하고 인생의 공허함을 노래하고 그런가 하면 막연한 희망을 바라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과 성전과 그토록 학수고대하는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이루어진 사건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잘 우리가 다 다루려면 8장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다루어야 되는데 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8장 9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재건하고요, 고향 땅에 다시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고향 땅에 귀화하여서 그들은 오자마자 정말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도움하며 최선을 다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오로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그들이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학수고대하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된 날, 오늘 보면 이제 8장을 보게 되면 8장이 기록이 있는데 7월 1일이 되어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서 신년절이라는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문학 광장 앞에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이제 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원력으로 따져 생각해 본다면 마치 신년을 맞이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달이 신년을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이날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불어서 또 절기를 알립니다. 그래서 나팔절 절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년을 맞이해서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들은 성회를 모이는데, 이날 모인 성회는요, 다른 해 모이던 성회가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다른 면들이 있었냐면 이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아마 여러 때와 다르게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수많은 강장 옆에 모여서 이제 에스라라는 학자이면서 율법학자이면서 성경 등 동안 율법을 해주면서 제장인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불러서 우리에게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내 신령 가운데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무더운 여름철을 다 보내고 전 이번 주를 맞이해서 날씨가 굉장히 서늘해졌어요. 유독 이번 여름 너무나 지칠 정도로 무더위가 심했고, 또 그리고 뭐 휴가지로 떠나서 휴가를 보내고 합치하는요, 뭔가 마음이 다 지쳐있는 그리고 뭔가 공허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불러일으키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초청을 해서 우리에게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 성회에 이제 예수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성전의 재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성벽을 제거하는 일도 그들은 한 손에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방어하는 무기를 들고 그러면서 원수의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성벽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그런 이제 갖춰진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 아직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다는 어떤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었고, 그런가 하면 여전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커다란 공허를 메꿀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었지만요, 여전히 공허한 그들의 심령을 메꿀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허탈한 가운데 이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기로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공허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해, 에스라 선지자의 제장을 초청해서 학자되며 제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느 정도 뭔가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충족해질 것이다. 또 이것만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진정한 평안함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의 어떤 공허함이라든가 허탈함이라든가 허전함이라든가 이 일들만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심령의 공허함을 달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꼭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가 어느 정도 평안함을 얻으면서 뭔가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는 가족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이루어져도요, 여전히 공허함을 남아있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의 실체와 본체를 보게 되는 때가 참으로 많죠. 여러분, 휴가지를 갔다 오는 분들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지에 갔다 온 분들이 다들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갔다 와서 여러분들 심령에 뭔가 충만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함과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휴가지에서의 휴가를 보내고 정신없이 놀고 들어왔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 공허함으로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어떤 텅 빈 상태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인 공허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는, 무더운 여름을 다 보내고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는 선선한 이제 정말 가을 날씨가 아니란 가을 날씨가 우리가 이제 우리에 찾아왔는데, 이러한 때에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서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충만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해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들의 영적인 공허한 문제, 성벽이 다 제거되고 성전이 제거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허탈한 그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에스라 학자를, 에스라 제사장을 초청하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장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에스라가 이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들은요 다 지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냥 강렬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7월 1일 날 모였던 일입니다. 10년 전 나팔절에 이제 성회로 모였을 때 일어난 일들인데, 그들은 무려 새벽부터 정오일까지, 그러니까 약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계속 강단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을 하고, 강단 옆에서 이제 함께하는 이 레위인들과 세상의 무리들이 말이죠, 이것을 조력하면서, 그러면서 군중들 구속 요소에 13명의 레위인들이 본문에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의 레위인들이 요소에서 주변에 올라같이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거나 대외적인 어떤 성경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요소에서 이제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이제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주변에 있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레위인들이 요소에서 풀어주고,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무려 6시간 내지 7시간 동안 계속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30년 이상이라면 지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게 심령 가운데 강렬하게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뭔가 그들의 삶의 어떤 환경들과 모든 것들을 갖출 정도로 갖추고 이루었지만은 영적인 공허함으로 인한 갈급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는지 말이죠. 그들은 6시간, 7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이 이랬구나, 내 삶이 이런 모습이구나. 저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본 모습,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져나가시고, 아버지 회개의 눈물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또 느헤미야 총독이요 일어나서, 오늘은 우리가 나팔절로 즐기는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절기니 우리가 슬퍼하지 맙시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시중입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제 단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함께 나눠주고 이제 준비하지 못한 것을 나누면서 이 성일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하면서 그들의 무릎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가 마쳤어요. 성회가 마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는지 집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8장에도 보게 되면요, 8장에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8장입니다.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하고 갑니다. 시작. 그 이튿날 모 백성의 족장들과 그러니까 그 이튿날도 다시요 이 족장의 무리들과 또 제장의 무리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또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달라는 거죠. 하루 하나님 말씀 듣는 거로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절기죠.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들의 광야의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초막식을 위해서 지내던 광야의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그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인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규례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또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말씀의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지에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에 귀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기까지 모세 이후에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이들은 다시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짓고 이어서 10년 전에 이어서 초막절을 다시 지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10년 전 나팔절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죠. 그래서 집 바깥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엮어가지고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잊어버렸던 초막절 절기를 다시 재개하면서 지키면서 일주일 절기 동안에 또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9장 1절에 보면 24일이에요. 7월 24일이네요. 그러니까 23일까지가 이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아침날에 볼 수 있어요. 성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성회를 보니까요. 24일 후에 이들은 또 다시 모였습니다. 얼마나 갈급한 마음들이 일어났는지요. 그들이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갈급함을 마음을 가지고 또 이들은 집회를 모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이들의 심령이 말이죠. 뭔가 영적인 공허함이 점점 채워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와서는요, 이제 24일 모여서 이들이 행했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지만요, 물론 전체 9장 1절가 다 그렇지만,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만, 3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달 24일. 이스라엘 자손이 가고 음식하여 동굴에 두고 뼈를 묻으며 모든 이런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육체의 영혼을 전하고 이날에 나 삼세에 있는 자체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시를 죄하며 하나님과 여호와께 대하는데 아멘. 이스라엘과 또 다시 모여서 이들이 했던 일을 뭐냐면 이번에는 금식하면서 극한 그들의 어떤 회개하는 심령을 표현하는 것이죠. 잿더미에 자신의 머리 위에 재를 뿌리면서 부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회개하기 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요. 이들은요 그들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며 영적으로 무디졌으며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에 있었던가 그들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본 실체를 보니까, 본 모습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목욕도 오래 하지 않으면요, 몸에 때가 많이 끼는데, 이 속살 같은 경우에 있는 때는요, 시커멓게 때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잔뜩 물에 부풀리면은요, 때를 믿는 때가 많이 나오지 못하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죄에 찌들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었는지, 죄에 묻혀서 살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본 모습과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함으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낮 시간에 4분의 1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율법서에 낭독되는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앞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들의 죄의 허물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에 이들의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이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들이 이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면서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심적으로 경배함으로 나가는 삶을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내는 것이었어요.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입니다. 9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37절, 38절 시작.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아프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슬픔과 답답함을 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향 땅에 돌아와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고 그들의 종들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주신 가난 복지고 복된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과 수출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 나라의 공물로 갖다 바치는 종된 시대가 되었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종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복된 땅에서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소산도 저들에게 공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9장을 차차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갈대아 우리 지역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셔서 큰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여정부터 쭉 이제 광야의 여정까지 모든 여정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고 이 사사기 시대를 보내면서 뻔질나게 하나님께 배반하며 하나님 배신을 때렸던 그들의 삶의 일들, 뭐 그 이전에도 출애굽에 나오자마자 말이죠, 시내산 광야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축복된 그런 삶 가운데서 모세가 더딘 내려온다고 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갖고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매장식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다 우리를 다 죽여서 매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원망.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고는 원망과 불평의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저들을 버리지 않고 저들의 죄대로 저들을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림을 보면요, 수없이 우리의 폐역함이 소음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을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폐역함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폐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간의 포로기간이 끝난 후에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9장의 말씀인데 9장의 말씀 이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32절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32절 33절 같이 하고 갑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삼삼절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우리는 당한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남의 종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나온 모든 소산도 그들의 공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종된 삶의 비참한 삶이 이루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신실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여전히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간구가 뭐냐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아수르의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환난이 얼마나 곤고한 환난인가를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각오와 결단을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장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로 결단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모든 건 다 갖춰 있었지만요, 그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앞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그들의 삶을 여전히 공허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공허함이 그들의 삶의 불안을 불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다 평안함을 다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제 계절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요, 좀 한결 살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메말라 있고 텅 비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과거 이스라엘에서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또 간증하는 삶이 또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